자, 오늘은 제 95강이고요. 제목은 사탄이 받을 형벌과 심판이란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모처럼 만에 강의안이 짧습니다. 6페이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마도 빨리 끝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좋으세요? 그럼 더 늦게 해야겠네. 그러니까 지난 계시록 19장을 하면서 계시록 19장에는 두 가지의 사건이 있는데 전반부에는 어린 양 혼인잔치에 대한 예고가 나와 있고요. 후반부에는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마지막 전쟁에 대한 상황을 설명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린 양 혼인잔치를 어떻게 여러분이 이해해야 된다고 말했습니까? 어린 양 혼인잔치는 실제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천년왕국을 가리키는데 계시록 19장에서는 그 어린 양 혼인잔치가 실제적으로 도래한 것은 아니고요. 그것이 임할 것이라는 예고가 나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아주 분명히 정확하게 그 부분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전반부에 있는 것은 어린 양 혼인잔치의 실제 진행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린 양 혼인잔치가 가까이 왔다는 예고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은 계시록 20장이고요. 그것이 천년왕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나오는 것이 백마를 탄 하늘에서 백마를 탄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군대가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군대와 싸움을 벌이는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마지막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의 잘못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문자적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이 세상에 있는 두 개의 어떤 세력 간의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지고 동방과 서방의 싸움, 그렇게 그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세력과 이스라엘을 반대하는 세력과의 싸움. 그래서 그 문자적으로 이 아마겟돈이라는 지역, 아마겟돈이 어디라고 했어요? 무깃도의 언덕이라는 뜻으로 이 무깃도는 그 이스라엘 평야, 갈멜산에서 내려 보이는 이스라엘 평야의 어떤 교차점에 있는 이스라엘의 현재 지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아주 고대로부터 교통의 요지이기 때문에 늘 언제나 동과 서의 그런 제국들이 이 지역을 통과하면서 이렇게 많은 싸움이 있었던 곳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을 문자적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은 이것을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이해해서 아마겟돈이라는 현재 지명 그곳에 무깃도라는 지역에서 마지막 세계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영토 안이죠. 그리고 그 세계 전쟁의 주체는 두 세력인데 서방 세력과 또 동방 세력의 싸움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이러한 어떤 생각 때문에 그 동방 세력을 대표하는 그 군대를 누구로 봅니까? 러시아. 그래서 천년왕국 뒤에 나와 있는 곡과 마곡의 전쟁을 천년을 땡겨가지고 아마겟돈 전쟁과 동일시시킵니다. 왜냐하면은 이 곡과 마곡이라는 지명이 어디예요? 러시아를 가리키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자적인 해석에 의하면은 이 세상의 군대끼리의 싸움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개념과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후반부에서는 이 두 세력의 싸움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두 세력의 싸움이 아니라 하늘의 군대와 이 세상의 군대와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그때가 되면은 적그리스도의 세상이 펼쳐지기 때문에 이 세상에 굳이 두 개의 세력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미 세계는 하나가 됐기 때문에 갑자기 하나 된 세상에 어느 날 갑자기 마지막 때가 돼가지고 두 개의 세력이 딱 갈라져가지고 싸움을 벌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한 세력이 적그리스도가 짐승이 42개월 동안 후 3년 반 동안 41개월 동안을 세상을 통치하기 때문에 그가 그런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그 권세는 그가 멸망할 때까지 쭉 보장된 것이에요. 이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계속해서
그 적그리스도가 통치를 하게 됩니다. 세계 대통령이 통치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마지막 심판을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군대들, 성도들의 군대들과 마지막 전쟁을 벌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여러분 다시 정리하면은 마지막 전쟁은 이 세상에 있는 현존하는 두 세력 간의 전쟁이 아니라 하늘의 군대와 이 세상 전체 적그리스도의 군대와의 싸움이다. 그리스도의 군대와 적그리스도의 군대와의 싸움. 그래서 이 마지막 전쟁이 계시록 16장에서는 6번째 대접이 부어질 때 그때 예비가 되는 거예요. 그때 예비가 되어서 이 전쟁이 19장 후반부에 일어나게 됩니다. 또 잘못된 또 이렇게 오해는 이 아마겟돈 전쟁을 문자적으로 보지 않고 상징적으로 봅니다. 상징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 전쟁은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아마겟돈 전쟁은 실제 하는 전쟁이 아니라 사탄과 예수님과의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전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물리적인 전쟁을 인정하지 않죠. 그런 어떤 입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종말론에 따라서 그 천년왕국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서 이러한 입장들이 지지가 돼요. 그래서 전천년주의, 천년왕국이 휴거 뒤에 있다고 보는, 그러니까 휴거가 천년왕국의 전에 있다고 보는 그런 입장, 전천년주의 입장에서 보면은 대부분 이것을 앞에 처음에 설명한 문자적인 해석으로 봅니다. 물리적인 전쟁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무천년주의, 천년왕국이 실제하는 천년이라는 기간이라고 보지 않고 마지막 때 미래적으로 오는 그런 천년왕국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교회가 세워지는 그때부터가 천년왕국이라고 믿는 그런 무천년주의. 이것이 천년왕국이 이미 1000년이 지났잖아요. 2000년 지났잖아요. 그래서 천년왕국이라는 숫자 자체도 문자가 아니라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 천년왕국의 특징 중에 뭡니까? 왕노릇한다고 했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데 그것을 예수님으로 인해서 교회가 성도가 세상을 통치하는 그런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는 교회가 통치하는 시대라고 봅니다. 그래서 교회가 모든 영역에서 모든 것을 다 지배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나 실제로 그렇습니까? 교회가 세상을 지배합니까? 마귀는 완전히 그냥 힘을 잃고 마귀는 아무런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입니까? 아닙니다. 마귀는 여전히 일하고 오히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마지막 때가 가면 갈수록 마귀의 세력은 더 강해지고 더 세상을 유혹하고 정말 적그리스도에 오는 세상을 점점 예비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징적인 해석은 무천년주의에 의거해서 상징적인 해석은 그것도 하나의 오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그런 실제적인 그런 그 아마겟돈 전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성경적인 것은 문자적으로는 두 세력의 전쟁이 맞습니다. 근데 그 두 세력이 하늘의 군대와 이 땅의 군대, 그리스도의 군대와 적그리스도의 군대와의 싸움. 그리고 이 천년왕국은 미래에 오는 것이고 아마겟돈 전쟁은 천년왕국 전에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아직 현존하는 이 땅 가운데 있는 최후의 전쟁이다라고 여러분이 보시기 됩니다. 그게 아마 세계 제3차 대전의 일련지 그건 모르겠어요.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세계 제3차 대전인데 그것도 성경적으로는 이렇게 용어 자체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1차 대전, 2차 대전은 세상 군대끼리의 싸움이기 때문에 제3차 대전은 또 세상 군대끼리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3차 대전이라는 이름이 또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일루미나티 카드에 보면은 거기에 예고된 거에 의하면은 이 마지막 때에 일루미나티 카드가 점점 마지막 때를 향한 어떤 시간표에 따른 사건들이 일어날 것들을 예고하고 있는데 그 일루미나티 카드의 뒷부분에 가면은 제 세계 3차 대전을 언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성경적인 어떤 바른 그들조차도 이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들 나름대로의 성경을 그런 식으로 오해를 하기 때문에 아마 전천주의의 입장에서 그렇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아마겟돈 전쟁의 결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세상 군대들이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쭉 했고요. 오늘은 이제 그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세상 군대들 말고 이제 사탄이 받을 형벌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소개를 할 겁니다. 계시록 19장 20절부터 20장 2절까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의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옅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우리 19장과 20장의 내용이 장수는 다르지만 실은 이것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장으로는 구분되어 있지만은 19장 20절과 계시록 2절까지 지금 읽어드린 것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사건입니다. 먼저는 짐승에 대한 심판, 거짓 선지자에 대한 심판, 그리고 또 세상 군대에 대한 심판이 기록되어 있고 20장에는 용에 대한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용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곧 옅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용의 정체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사탄, 우리를 미혹하는 사탄을 말하는 것인데 사탄에 대한 심판이 마지막 때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은 사탄이 어때요? 사탄의 상태가 어떠죠? 아주 자유로운 거죠. 굉장히 자유롭고 세상의 임금으로서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탄도 마지막 때가 되면은 심판을 당합니다. 두 번에 걸쳐서 용에 대한 사탄에 대한 심판이 기록되어 있는데 방금 읽어드린 2절과 3절 한번 볼까요? 용을 잡으니 곧 옅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자 보시면은 첫 번째 사단에 대한 심판은 무저갱 심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잠깐 놓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했죠?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20장 10절 곡과 마곡의 전쟁 후에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을 표로 그려놓으면은 자 이렇듯 마귀는 두 번에 걸친 노란색으로 이렇게 동그라미 안에 있죠. 1, 2차 심판을 당하는데 1차 심판은 무저갱에 갇히고 몇 년 동안요? 1000년 동안. 그리고 2차 심판은 불과 유황못에 떨어지는데 몇 년 동안요? 세세 무궁토록. 그런데 똑같이 전쟁의 결과 이런 식으로 심판을 받아요. 마귀와 전쟁은 연관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심판은 아마겟돈 전쟁의 결과, 두 번째 심판은 곡과 마곡의 전쟁의 결과, 그렇게 심판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 천년왕국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동안은 사탄의 미혹이 없어요. 이 세상이 존재한 이래 처음으로 사탄의 미혹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천년왕국이죠. 자, 이런 서론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두 가지 심판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째 심판은 1000년 동안 무저갱에 사탄이 갇혀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무저갱 심판은 궁극적인 심판이 아니라고 했죠. 이것은 1000년이라는 한시적인 기간 동안에 사탄의 활동을 중지시키는 것입니다. 그 정도에 불과하고 궁극적인 심판은 1000년 후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에 처해지는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심판인 무적행 심판은 어떤 것인가? 자, 무적행이라는 단어가 뜻이 보세요. 없을무 및 저 구덩이 갱. 그래서 끝이 없는 구덩이라는 뜻이에요. 무적행이. 무적행이라는 뜻이 끝이 없는 구덩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빛이라고는 전혀 없는 흑암의 장소가 무적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치 빛조차 빠져나올 수 없는 블랙홀을 연상하기도 하는데, 이 무적행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가 아비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어떤 성경에 보니까 이것을 그냥 아비스 그대로 사용합니다. 여기 세 번역이 있네요. 표준 세 번역을 보세요. 나는 또 한 천사가 아비소스의 열쇠와 큰 사슬을 손에 들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표준 세 번역은 아예 무적행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아비소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 헬라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아비소스라는 단어가 딱 떠오르면 이게 뭔 뜻인지를 알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헬라어를 잘 모르니까 아비소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는데, 그래서 이것은 이제 번역 과정에서 가장 의미가 잘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 단어를 선택했는데 그게 무적행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아비소스라는 단어의 의미는 끝이 없는 어둠의 시년. 그래서 보통 이 아비소스 무적행을 땅속 깊은 곳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아비스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는 모두 9번 사용되었는데 그 중에 7번이 계시록입니다. 자, 그런데 로마서 7절 9개 사용 예 중에서 7번을 제한, 계시록에서 사용한 그 7번의 예를 제한 그 중에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로마서 10장 7절에 보면은요, 무적행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반 개역 개정을 한번 읽어볼까요? 혹은 누가 무적행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라는 것이라. 이것은 이제 우리말 성경으로 번역해 볼까요? 혹은 누가 지옥에 내려가겠느냐 하지도 말라. 이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서는 이 아비소스 무적행을 지옥이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8장에도 이 무적행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은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자, 이걸 보면은요, 이 귀신들이 무적행을 굉장히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귀신도 싫어해요. 귀신도 지옥을 싫어하는 것 같아요. 사람도 싫어하지만은 귀신도 싫어하는 것이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악한 영도 싫어하는 것이 바로 어둠의 장소라고 합니다. 계시록 7군데의 계시록에 무적행이 나오는데, 그래서 그 계시록에 나와 있는 무적행을 한번 볼까요? 9장 2절. 그가 무적행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황충이 연기 가운데서 땅 위에 나왔다 그랬습니다. 자, 보면은 무적행을 해서 이것도 이제 이 황충 심판은 나팔재앙에서 나오잖아요. 그 나팔재앙에 보면은 황충이 나오는데 그 황충 재앙 중에 하나 그 황충이 나오는 그 곳이 무적행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적행에서 황충이 나와요. 그러니까 저 깊은 곳에 황충이 지금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 11장 7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내가 본 짐승 그렇게 했고, 또 17장 8절에도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이 무적행에서 올라왔다 그랬습니다. 이 짐승은 누구를 가리킨다고 그랬어요? 적그리스도잖아요. 그럼 적그리스도가 무적행으로 왔다. 이 무적행의 의미가 여기서는 지옥이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지옥의 존재라는 뜻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문자적으로 저는 이해하기보다도 이 부분은 상징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지옥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곳은 잘 살펴보면은 이 무저갱의 권세는 누가 갖고 있냐면은 사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좀 아까 읽어드린 9장 2절에도 그가 무저갱을 여니, 여기서 그는 다섯 번째 나팔 천사를 말합니다. 나팔 재앙을 갖고 온 다섯 번째 천사가 무저갱을 열 때 그 무저갱에서 황충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또 20장 1절에도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무저갱을 통제하는 권세는 사탄에게 있다는 것,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지옥은 여기 보니까 통제권을 누가 갖고 있냐면 하나님이 파송한 천사들이, 근데 그 파송한 천사들이 지옥 안에서 뭘 하는 건 아니고 지옥에 들어가는 입구를 통제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지옥의 권세는 이렇게 하나님이 전체적인 섭리 가운데 갖고 계시지만은 하나님께서 지옥을 통제하는 권한을 누구한테 줬냐면은 악한 영들, 사단에게 주었다는 것을 좀 알 수가 있고, 또 사단 자신도 지옥에 거기에 갇힘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옥의 문은 천사가 관리하고 지옥에서의 권세는 악한 영에게 있다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현재는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은 그 지옥의 권세를 가진 사탄도 결국은 어떻게 돼요? 거기에 갇히게 됩니다. 나오지 못하게 돼요. 천사가 그것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자, 무저갱은 결론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귀신과 악한 영이 거하는 장소, 그리고 그것의 출입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통제되는 곳, 또 마지막 때에는 범죄한 천사들, 사탄이 최후의 심판의 결과 불못에 던져지기 전에 한시적으로 감금되는 장소. 그래서 그 무저갱을 또 사람들은 지옥으로 그렇게 인지하고 있는 그런 장소라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6절에 보세요.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었다. 흑암이 바로 무저갱인데, 이 무저갱이 뭐라고요? 큰 날의 심판을 예비하기 위해서 잠시 결박시킨 곳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20장 2절에서 표현한 것, 계시록 20장 2절에 표현한 것과 유다서 1장 6절에 표현한 것이 의미적으로 같아요. 그래서 이 마귀들, 악한 영들을 마지막 때에 본격적인 심판이 있기 전까지 잠시 흑암에 가두었다는 이 표현이 계시록의 내용과 의미적으로 똑같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 2장 4절에도요. 보세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이 지옥이라는 것이 어두운 구덩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 무저갱은 결국 뭘로 가리켜요? 지옥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죠. 무저갱은 지옥인데, 일반적으로 이제 무저갱은 그 지옥 중에서 맨 하층부를 의미한다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옥 중에서도 맨 하층부, 가장 깊숙한 곳, 끝이 없는 그곳이 무저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층부에 가는 존재는 가장 악한 존재가 거기에 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악한 존재가 거기 있다가 또 나오고요. 자, 이게 첫 번째 무저갱 심판이고요. 두 번째 심판은 불못 심판입니다. 또는 불과 유황못으로 설명하는데, 이곳에 사단이 던져지게 됩니다. 두 번째 심판으로 던져지게 돼서 세세토록 밤낮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계시록에는 모두 네 곳에 불못 심판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20절,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 함께 잡혔으니 이들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졌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가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집니다. 또 계시록 20장 10절에는 마귀가 유황불 못에 던져졌다. 근데 거기는 이미 먼저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가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빨간 것이 이들이 거기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0장 12절에는요.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데 바다가 그 죽은 자를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죽은 자들을 내어주심에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들이 어디로 갑니까? 둘째 사망 곧 불못에 던져지깁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누구든지 다 불못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그 불못을 가리켜서 21장 8절에는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짐승, 거짓 선지자, 마귀, 또 악한 자들 모두가 다 최종적으로 가는 최종적인 심판의 장소가 둘째 사망이라고 표현했지만은 그것이 불못, 유황불 묻는 못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먼저 유황불 못으로 직행하게 되고 사탄은 무저갱에서 1차 심판을 받고 1000년 후에 불못으로 가게 되고 또 악인의 경우는 사탄과 마찬가지로 불못으로 직행하지 않고 먼저 죽임을 당해서 어디로 가 있습니까? 지옥에 가 있습니다. 그 지옥의 끝이 무저갱이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다시 부활을 하고 심판의 부활을 받아서 살아난 다음에 거기 백보자 심판의 결과 영원한 지옥으로 갑니다. 자, 우리가 이 세 종류의 존재들을 잘 구분해 보면은요, 유사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어요. 적그리스도와 짐승이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단 한 번의 심판을 받죠. 그래서 영원한 지옥이 아니죠. 여기서 지옥은 지옥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옥이라는 것은 땅 속이라는 뜻이에요. 땅 속에 있는 감옥을 말하는 것인데 그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구 속에 있는 지구 땅 속에 있는 그런 심판의 장소고 불못 심판은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게 될 때 그때 형성되는 건데 뭐라고 잘 표현할 수는 없겠어요. 제가 정확하게 이 지구를 기준으로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천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떤 불못 심판이 주어집니다. 별도의 장소가 만들어지는데, 근데 그 마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그것이 미리 심판을 받게 돼요. 그래서 제가 곰곰 생각해봤는데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심판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가 먼저 가는 곳이 어딘가에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땅은 아닌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 안에 있는 지옥도 준비해주면은 영원한 지옥인 불못 심판을 받을 지옥도 어딘가는 준비하셨을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새하늘과 새 땅이 있기 전에도 미리 거짓 선지자와 짐승이 여기 적그리스도가 불못 심판을 받기 때문에 둘째 사망으로 미리 직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또 이 불못 심판 두 번째 그 심판의 장소인 불못 심판의 장소 둘째 사망은 어딘가에는 지금 미리 준비해 놓은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그런 것 같다라는 것은 확실하게 모른다는 뜻입니다. 저도. 그런데 사탄과 악인은 심판이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어요. 사탄도 무저갱, 또 악인은 먼저 지옥에 갔다가
그래서 이 사탄과 악인의 심판을 보면은 시간 순서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심판은 첫 번째 심판은 비슷한 시기에 받는데, 같은 시기에 받는데, 아마겟돈 전쟁의 결과를 받는데, 두 번째 심판은 어떻게 돼요? 사탄이 먼저 심판을 당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은 다음에 그들이 심판을 받아요. 근데 왜 이런 시간차가 존재할까? 여러분, 왜 이런 이 세 종류의 존재들이 왜 다른 심판과 다른 시간차가 존재할까? 왜 그럴 것 같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들은 전부 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심판도 시기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요, 마지막 때 아주 잠시 동안에 사용되는 그런,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엑스트라는 아닌데 단역 배우도 아니에요. 단역 배우도 아닌데 자주간 아주 잠깐 동안 사용할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임시적으로 사용되는 존재예요. 그러나 마귀는 어때요? 태초 이후에 또 마지막 종말 때까지,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년왕국 뒤에 고가 마국의 전쟁에 이르기까지 전 세대에 걸쳐서 미혹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용도로 남겨준, 허락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허락한 악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의 심판과 마귀의 심판은 시기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뭐예요? 직항을 탔어요. 직항을 탔다는 것입니다. 직항을 탔기 때문에 모든 게 다 빨라요. 시간도 빠르고 다 속전속결로 심판까지 다 직항으로 연결됐는데, 마귀는 어때요? 환승을 탔어요. 환승. 대기 시간이 1000년이에요. 1000년 동안은 환승을 합니다. 그리고 악인도 마찬가지예요. 최소한 1000년이고요. 이 악인들은 태초부터 이후까지, 아담 이후부터 죽었던 악인들도 있었기 때문에 아주 긴 사람은 그 기간이 1000년이 아니라 보통 이제 한 6000년을 잡잖아요. 지구 나이를. 한 7000년의 대기 시간이 있어요. 대기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환승을 탔습니다. 자, 이걸 보면은요, 하나님이 악인에 대한 심판과 사단에 대한 심판과 적그리스도의 심판의 시간이 차이가 있잖아요. 그 차이만큼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심판의 입장에서는 이 세 종류의 존재들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 중요도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냥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잠깐 쓰이는 그런 소모품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악한 나라의 영적 전쟁의 차원에서는 이 마귀는 그래도 주인공, 악역의 주인공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더 중요한 존재예요. 가장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심판의 경우도 하나님께서 쉽사리 직행으로 하지 않고 아마도 이런 더 많은 시간을 미루고 해서 심판을 늦추고 시간을 번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 종류의 심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이 심판의 장소는 한시적으로 머무는 장소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이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이 지옥은 영원한 지옥이 아니에요. 현재 원하는 지옥은 영원한 지옥이 아닙니다. 끝이 아니에요. 한시적인 장소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1차 심판의 결과 가는 거고, 두 번째 심판의 결과 가는 것이 진짜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갱도 역시 한시적으로 감금되는 장소, 영원한 심판의 장소는
불과 유황못이라고 합니다. 이 10장 10절에 보니까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 받으리라. 여기 분명히 마지막 심판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세세토록입니다. 현재 당하는 이 지옥은 세세토록이 아닙니다. 한시적인 시간입니다. 가장 보수적으로 길게 잡아도 7,000년 정도. 한시적인 어떤 그런 장소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요, 이 지옥의 개념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는요, 지옥의 존재를 부정해요. 지옥은 없다. 왜냐면은 영혼은 우리가 죽으면은 영혼이 없어진다고 주장해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뭐 어떤 분들은 영혼과 육으로 이렇게 구성됐다고 3분법, 2분법으로 얘기하는데, 근데 우리가 육을 입고 있다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육은 이 세상에 남겨지고요. 흙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흙이 아닌 나머지, 육체가 아닌 나머지 요소들은 영과 혼은 어디로 갑니까? 하늘로 갑니다. 하늘로 가고, 또 악인들의 영과 혼은 어떻게 됩니까? 지옥으로 들어가게 돼 있죠. 그렇게 되는데 여호와의 증인과 같은 그런 이단들은 죽으면은 영혼은 끝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뭐 3분법, 2분법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인정하는데 죽은 다음에는 그냥 끝이라는 거예요. 끝. 그래서 끝인 존재에게 무슨 심판이 있냐 이거죠. 그래서 지옥 갈 이유가 없어요. 지옥은 인간을 위해서 예비된 곳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예비된 곳이라고 믿냐면은 마귀들을 위해서. 지옥은 마귀들이 가는 거지, 악한 영이 가는 거지, 타락한 천사가 가는 것이지, 인간은 지옥에 안 간다. 그렇게 보는 입장을 갖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냐? 그렇지 않죠. 성경은 여러 곳에서 지옥을 고통의 장소라고 표현을 합니다. 반복적으로 설명해요. 여러분,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한 비유를 보면은 둘 다 죽었을 때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천국에 가고요. 또 부자는 지옥에 갑니다. 거기는 불타는 지옥으로 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목말라 가지고 막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보내서 이렇게 물을 한 모금도 아니고 한 점이라도 좀 찍어서 이 뜨거움의 열기를 가라앉혀 달라고 했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천국과 지옥은 서로 왕래할 수 없는 곳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완전히 분리된 장소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지옥에 대한 것이 아주 분명히 나와 있어요. 지옥은 존재해요. 지옥은 존재하죠. 근데 이 지옥에 대해서도 부정하거나 아니면 지옥은 인정하는데 이 지옥은 우리 악인이 가는,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안식교 같은 경우는요, 우리의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잔다라고 설명해요. 잔다. 이런 논리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를 가리켜서 잔다 그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가령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막 뭐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잔다라고 해가지고 거 봐라. 죽는 것은 자는 거다. 그 나중에 시간이 되면 깨어난다. 그래서 지옥의 고통을 당할 이유도 없고 천국에 가는 것도 아니다. 물론 마지막 심판을 인정해요. 마지막 백보자 심판을 인정하는데 그 중간의 기간 동안에 우리의 영혼이 그냥 자는 상태로 있는 것이지, 자는 상태로 있는 것인지 천국이나 지옥 가는 것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합니다. 그럴듯한 것 같은데 아닙니다. 자면은 계속 자고 있어야죠. 무슨 수면실 두고 계속 자고 있어야 되는데 자는 겁니까? 죽어서 이미 육체가 다 없어진 상태에서 절대로 자는 것이 아닌데 그것을 문자적으로
그것은 문자적으로 잔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자는 상태가 뭔가에 대해서는 또 설명을 못해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은 계시록도 그렇고요. 성경은 문자적으로 이해할 부분이 있고 상징적으로 이해할 부분이 있는데, 자, 예수님은 이 잔다는 표현을 상징적으로 말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의 권능 안에서 이 죽음은 하나님 앞에서는 자는 것에 불과하다. 사람은 죽은 생명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자는 사람을 깨우는 정도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신 것을 문자적으로 잔다라고 계속 얘기해요. 이것도 오해한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교의 잘못된 교리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식으로 설명해요. 여러분 SOS TV라고 막 있죠? 몰라요? 많아요. 굉장히 아주 그냥 공격적으로 이 영상을 많이 보내줘요. 거기 보면 유명한 그 목사들이 있어요. 안식교 목사들. 안경 끼고 이름이 뭐더라? 많이 나와요, 여러분. 아주 이 영상도요, 아주 HD로 딱 찍어가지고요, 자막 처리 뭐 이런 것도 잘 나와가지고 여러분 잘 보면은 혹해요. 혹하고 어떤 무슨 종말에 관한 종말론 계시록과 관련된 그런 어떤 그런 인터넷 자료들을 보면요, 안식교 자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교가 몇 가지 부분에서 굉장히 결정적인 오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것에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지옥의 존재에 대해서 막 부정을 해요. 부정해가지고. 여러분, 지옥의 존재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은 이단입니다. 성경은 명백히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만약에 지옥이 없으면요, 사람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금도 악한데 더욱더 악해지고요. 지옥은 사람들로 하여금 악해지지 않도록 막아서는 어떤 브레이크와 같아요. 제가 율법이 두 가지가 의미가 있는데, 율법은 한 가지는 예방법이라고 했어요. 또 한 가지는 형법의 기준이라고 했습니다. 형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그만큼만 벌을 주라는 것이죠. 그 이상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다치게 하면은 눈을 다치게 하라는 것이죠. 눈을 다치게 했는데 목숨을 빼앗지 말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잘못 해석하니까 하나님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해가지고 아주 잔인한 하나님이다. 했는데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이 많기 때문에 눈 이상으로는 더 상해를 입히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형법이라는 게 그래요. 오늘날도 형법이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형법에 의하면 이런 죄는 최고 몇 년 징역 아니면 벌금 얼마, 거기까지 법이 허용하는데 최고형이 거기까지다. 그래서 빵을 하나 훔쳤는데 징역 20년, 이건 안 된다는 것이죠. 옛날에 그런 사람이 있었잖아요. 장발장. 빵 하나 훔쳐가지고 평생을 감옥에 있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제 형법으로서 율법을 줬고, 예방법은 그 법을 알고 있으면은 이렇게 하면 지옥 간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으면은 지옥이 무서워가지고 죄를 안 진다는 것이죠. 법이 무서워가지고 죄를 안 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 하여금 죄를 안 짓게 하는 것이에요. 예방법. 그러니까 율법의 역할이 그런 것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지옥이라는 게 그런 것이죠. 지옥에 대한 존재가 개념이 있음으로 인해서, 지옥에 대한 분명한 실체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안 짓게 하고 더 이상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옥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마음껏 죄를 져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죄를 져도 죽으면은 자는 거니까. 지옥은 우리하고는 상관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 죽으면 영혼이 멸절되기 때문에, 영혼 멸절설 여호와의 종이었죠. 영혼이 멸절되기 때문에 우리랑 지옥하고는 상관없다. 지옥은 누구를 위해서? 마귀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니까 마음껏 살게 되죠. 그러니까 종말론에서 지옥이 없으면 이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도덕적이지 못한 삶을 살게 해요. 구원론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구원론과 종말론이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것이, 구원론도 우리가 자주간 예수만 믿으면은 구원받고 다시는 정죄당하지 않는다. 심판당하지 않는다.
그 요한복음에서 얘기한 그런 어떤 몇 가지의 어떤 요한복음에 비롯해서 몇 가지의 성경 말씀을 가지고 아예 거기에 그 구원이라는 것을 한계를 딱 거버려요. 그래서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심판받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극단적인 것이 구원파고요. 구원파 정도는 아니지만은 그 비슷하게 그 언저리에 따라가는 그런 신학들도 많이 있죠. 그런데 만약에 정말 우리가 한 번 예수 믿는다고 고백을 하고 영원히 지옥까지 안 된다면 어떻게 돼요? 마음껏 살아야잖아요. 이러면 지옥 안 가니까. 나는 그냥 예수님만 알고 있고 교회 가만 다니고 있으면 절대로 지옥 안 가니까. 성도들은 지옥 안 간다고 가르쳐 주니까 막 살아요. 그래서 구원파 사람들은요, 실은 막 산대, 실제로. 그러면서 구원파가 막 세간에 막 떴잖아요. 근데 보면은 그 세월호 거기 뭐라 그러죠? 해운사에 있는 사람은 선장도 다 웬만한 사람 다 구원파 신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별로 사람이 죽는 데 대해서 별로 가책도 없어요. 차라리 안 믿는 사람도 나는 죄인이라고 막 그러는데 자기는 잘못 없다는 식으로 막 그런 사람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구원파의 문제가 바로 그 구원론이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심판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막 살아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고요. 제가 보면은 교회 다니는 분 중에서 여러 가지 잘못된 일들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요즘은 교회 다닌 사람이 더 악한 일을 많이 하더라고요.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한 일을 많이 하는데 과거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점점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 문제가 다 있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은 핵심은 구원론과 종말론의 문제라는 것이죠. 구원론에서 그렇게 말하니까 나는 심판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니까 나는 천국 가니까 어떻게 살아도 물론 자기가 양심이 있어가지고 심하게는 못 살겠죠. 그러나 어느 정도 요 정도 했는데 하나님이 나 지옥 보내겠나?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이 없는 분인가? 하나님이 그 째째한 분인가?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말하고 가리키니까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확신하니까 안심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삶에 대해서 경각심이 없죠. 또 지옥에 대해서 말 안 하니까 심지어 지옥은 없다. 지옥 나하고 상관없다. 죽으면 끝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미국에 있는 어느 아주 유명한 목사도 지옥은 없다라고 설명해요. 그냥 일반적인 이단도 아니에요. 개신교 목사님인데. 지옥은 없다. 그 이유가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을 만드느냐. 그건 지옥은 하나님의 속성이 입에된다고 지옥은 없다라고 아예 단언합니다. 그렇게 가르쳐요. 근데 목사님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이 중요한 거죠. 성경은 분명히 여기 지옥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했는데 다음 주에 지옥에 대해서 샅샅이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지옥은 1차적인 지옥이 우리가 지금 우리 중에서가 아니라 저 바깥에 있는 분들 중에서 돌아가신 분들 이것도 좀 이렇게 조심스러운 말이죠. 여러분 중에서 지옥 갈 수 있을 수가 있죠. 있는데 하여간 이 현존하는 세상 가운데 아직 심판이 있기 전에 죽은 자 중에서 악한 자들이 가는 지옥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 그러나 이것도 고통스러운데 이 지옥은 한시적인 강도가 약한 지옥에 불구하고 영원한 지옥에 있는데 세세토록 여기 보니까 세세토록 밤낮을 고통당하는 그런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심판은 여기로 다 집중이 돼요. 돌고 도는 것 같지만은 뭐 시간차가 있는 것 같지만은 모든 심판은 최종적인 심판은 마지막 불모 심판으로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1장에 보니까 음부도 죽은 자를 내어놓는다 그랬어요. 아까 잠깐 읽었죠. 음부가 뭘 말하는 건지 아시죠? 방금 여기까지 말한 이 하데스, 게힌나라고 다음 주에 설명합니다. 지옥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옥도 죽은 자를 토해낸다는 거 설명하고 있잖아요. 아까 보니까 읽어보니까 지옥도 죽은 자를 토해냅니다. 왜냐하면 심판을 위해서. 그리고 그 토해낸 자들이 심판을 받고 최종적으로 가는 곳이 불모 심판. 그래서 그것을 지옥이라고는 묘사는 안 하지만은 우리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개념상 지옥이라고 표현하면은 저는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영원한 지옥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지옥. 그 영원한 지옥이 영원한 형벌을 받는 영원한 지옥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궁극적으로 거기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 사탄은 거기서 더 이상은 나올 수가 없고요. 사탄이 심판을 당하는 그것으로 이제는 이 세상의 모든 악도 한꺼번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이 왜 사탄도 인간의 타락도 허락했고 또 마귀의 타락도 허락했을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데 막을 수도 있는데 마귀의 타락도 막을 수 있는데 인간의 타락도 막을 수가 있는데 왜 하나님은 그것들을 허락했을까에 대한 개인적인 궁금증을 갖습니다. 여러분도 궁금증을 가질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이라는 것은 타락 자체를 보면은 안 좋은 것이죠. 부정적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죄를 지은 후에 은혜가 깊어지는 것처럼 모든 것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런 타락이 없었다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그 가치가 우리한테 과연 얼마나 다가왔을까? 하나님은 이런저런 실패와 또 악한 세상의 경험을 통해서 정말 오직 하나님만이 공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현재로부터 미래까지 모든 세상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들을 분명히 하고자 하나님은 이런 세상 가운데 악도 허락하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 여러분 악한 삶 가운데 있어서 고통당한 죄책감 때문에 고통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기대하기는요. 먼저는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시고요. 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희망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런 죄에 빠진 고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삶 가운데는 은혜가 더 깊을 것을 믿습니다. 만약에 이 사단의 미혹이 없다면 또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미혹에 의한 대대적인 박해가 없다면 우리 중에 더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가는 그런 삶을 살 거예요. 정말 마지막에 가면 갈수록 핍박과 박해가 막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정결해질 수밖에 없어요. 분명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분명하지 않고서는 정결하지 않고서는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택하는 시대가 오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는 것. 구원에 있어서는 더욱더 우리를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그런 어떤 섭리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시간이 갈수록 이 기독교가 점점 이 세상 가운데 더 미움을 받을 것이에요. 뭐 가면 갈수록 우리 한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가 점점 박해받는 종교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기독교만 외톨이가 되고 있고요. 점점 기독교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숨길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그럴 때 옥석이 구분되는 것. 여러분 자신이 내가 믿는 자인가 아닌가가 확인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환난의 때를 오히려 기뻐하시고요. 환난의 때를 감사하고 환난의 때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더 정결케 돼서 정말 세상이 완전히 명확하게 구분되는 그때 지옥에 갈 사람이 아니라 천국에 갈 사람, 적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으로 확실하게 여러분이 구분되어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